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인간의 죄는 어디가 끝자락이고 거룩한 삶이 무엇이며 짐승으로 감추어진 사람의 본성을 한 번쯤 음미하고 넘어가자고 나왔습니다. 교육을 받고 겸손한 사람과 배움이 없고 거친 사람을 외모만 보고 사람들은 이분법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 통념은 양지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정의롭다 하고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을 불의하다며 양지와 음지로 분류합니다. 인간은 세상과 이별하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죽어 천국으로 갔습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갱가르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다. 잘 믿는 자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양지에서 주님을 잘 믿고 섬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른편과 왼편에 말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고아, 가부, 세속 말이 나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건한 것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살고 있어 그 자체가 세속에 물들어가는 사람이기에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본 기자는 세속에 물든 자이고 하나님의 경건이 원초적으로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면 이 방송에서 나가십시오. 성경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님들, 겉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자신이 소속에 물든 모습은 감추고 신자들에게 물들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님, 학자님들, 자신들부터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신도들에게 세속에 물질 말라고 고귀함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의 뜻을 잘 알고 인간은 하나님의 경건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값없이 받는 길을 알려주지 못한 것은 정작 자신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13가지 율법을 뜻도 모르고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의 민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영혼들이 죄로 몸부림을 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이미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치우친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의 길을 성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저는 배설물에 불과한 나의 지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고 죄악에 대해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고 인간의 죄악의 골수를 쪼개려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된 짐승, 그 모양을 분석하랍니다. 저는요, 때로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는 엄청난 영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 영들의 모양을 보니까요,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저 여우 같은 놈, 저 구랭이 같은 놈, 저 사자 같은 놈, 뭐 가지각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 하나하나 보면은요, 정말 그러한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삽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승의 모습인 내 모습을 감추고 교육 등등 뭐로 다 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도 보고 또 그냥 종교를 믿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 이런 그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서로 약점만 물면은 물어뜯으려는 이 인간의 무리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새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자가 누굴 해하지 않고 뱀이 물어서 그 독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했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음미를 했습니다. 아, 이런 짐승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함께 모여 있는 그 짐승들이 서로 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짐승들이여, 짐승의 탈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외형만 봅니다. 그 외형을 보면서 사람은 각자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에서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습니다. 저 아름다운 자,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셋째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너는 저 들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말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유대 왕이 됐죠. 그런데 다윗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의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얼마나 애로운 싸움을 했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들판에서 정말 헐벗으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사자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 약한 다윗이 돌멩이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의 영혼을 노략하러 다닌다고 사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아가리를 찢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기름 부은 자가 된 다윗의 모습처럼 아가리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많은 영들 한번 보십시오. 그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 아가리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그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넘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양지에 있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까? 양지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이유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출애굽에서 보셨듯이 가나안을 들어간 이후 홍해바다를 이렇게 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군대들의 그 어떤 시체가 홍해바다에서 둥둥 떠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시체를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받은 그 민족은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죄를 예수의 피로 대결의 국면으로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심판받은 사단의 능력 앞에 무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에 입성한 자입니까? 정말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랑을 받으려면은 종교인의 가면부터 벗으십시오. 내가 경건이 없는데도 마치 경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습을 위장하는 유선의 탈부터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인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종교인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 섞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사를 싫어합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지 그걸 똑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근데 종교인의 아집은 어떻습니까? 내가 맞으니까 남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교회로 갈급한 영혼들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까? 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요한일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간하여 이렇게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귐 자체를 종교인의 아집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너희와 사귐을 가지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 보고 듣고 만지반된 삶이 없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굴 판단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부터 분별하고 있는지 알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르다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자이고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김유다, 김베드로입니다. 님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울었듯이 저도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엄청나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배신하고 너무 아프도록 했던 자이고 하도 맞아 상처투성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자, 돌로 던질 자격이 없는, 더더욱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두 제자 중 한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난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제자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팔았고 팔고 있습니까? 난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도 판자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를 팔며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안성은 예수님인데 사람은 그 안성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계시록의 여정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는 일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독교 실태를 다루자 종교인들은 저주의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련하지만 그런 행위는 당사자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이 꼭 뒤따를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정치, 사회 등 진실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종교적 진실을 전하는 보도가 먼저입니다. 신천지에 대해 분석하는 방송을 많이 한 것으로 잘 알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심판자가 아니고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남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까? 예수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자 당시 유덕의 종교인들은 사람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린 사실은 성경에서 보아 잘 알 것입니다. 진실이 듣기 싫으면 자기 갈 길로 가면 됩니다. 난 신천지 신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부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단이라고 지목된 교회가 많았습니다. 예수교 침례의 제3의 비밀이라는 중심의 말씀이 약 20만으로 신도들이 몰리자 기성교회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어 제3 플러스 계시록 말씀이 커지자 공격의 칼날은 신천지로 옮겨진 사실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순복음교회를 기성교단은 이단이라 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기성교단에 합류하자 이후에는 이단이라는 소리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팩트이고 대한민국 기독교 현세사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집단은 핍박이 사라집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의 바티칸을 세우고 교황이 되었습니다. 이도교 태양신을 숭배한 이들도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카다콤으로 숨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전달해 왔습니다.
사자법이 되거나 순교를 감사로 여기며 핍박받는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또 영혼들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쉼을 얻고 싶어 하지만 더 큰 짐을 주는 일을 거짓 목자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의 모습은 비즈니스장으로 변질됐는데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갈급한 영혼들은 떠나고 싶어도 사회적 사귐 때문에 열심의 프레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참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침투하여 마음을 노력하려는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속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짐승의 영이 가득합니다. 실상은 그 영들의 활동으로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로 알고 그 죄에 대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의 실체를 알고 나면 속지 않고 죄를 거부하는 십자가의 능력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자들의 눈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분량만큼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그중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해 말씀을 받으려는 이들 상대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작을 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의 위치에 있는 주제에 누굴 판단합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다가 다 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후회해도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기독교는 판단이 아닌 분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천지를 향해 왜 그렇게 저주를 쏟아냅니까? 싫으면 자기 길로 가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분별우 아니라면 내 길을 가시기를 조언합니다. 끝으로 성경적 이단은 죄 속에 빠져 구원을 모르고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 성경적 이단을 한번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넘어가지 못하고 간문 앞에서 아우성치는 자를 성경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사람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대둘 것이 없는데 좀 안다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핏부림의 사랑이 울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야 집안이 보입니다. 그래야 집안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진짜 지식이 생깁니다.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의 민낯을 지적하면 회개가 필요한데 공격합니다. 진짜를 저버리고 가짜 성경을 전하는 목소리에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말을 분별하면 율법과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혼합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의 분별력이 없는 그 종교는 애모가 거룩하게 보여 진리를 구분짓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르면 이단으로 치부하고 거부합니다. 누가 성경적 이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큰 세력 앞에 침묵하고 특정 교단을 못 잡아먹을 때 난리치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게 한번 해보시지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가르칠 때 성경을 인용해 이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세력이 두려워 신천지처럼 쏟아내는 비난을 말하기가 두렵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성경과 다른 길을 가는 세력에 대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율법과 사랑을 가장하여 잘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묻습니다. 신자 이탈이 일까봐 두렵습니까? 정말 성경적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믿는 자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행동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 목회자 여러분에게 김 기자가 독소를 쏟아내는 이유는 여기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강하면 침묵하는 유성과 권세에는 타협하는 행위가 올바른 가르침입니까? 민간 권력이 되어버린 종고 집단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부터 값없는 경건을 받고
남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함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종교의 실체가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종파를 가리기 싫습니다. 그 종파의 얘기가 옳다면은 받으면 되고, 자기가 받기 싫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자기가 지면 됩니다. 근데 큰 세력 앞에서는 침묵하는 한국 교회의 진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혼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까? 무조건 믿으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믿는 믿음은 사머니지 사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머니지 사상을 믿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이제는 편견과 나에 대한 아직과 모든 내 죄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를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